이스라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가시밭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항해와 같죠. 어떤 때는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서 순항하는 것처럼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의 신앙이 정지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아무런 바람이 불지 않아서 망망대해의 한가운데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제자리에만 있으면 참 다행인데 더 심각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후퇴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우리는 눈앞에 태풍을 바라보아서 그 거대한 시련으로 인해서 이리저리 밀리고 저리로 떠내려가는 것만 같은 아무렇게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조치할 수 없는 어쩌면 신앙이 점점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오늘 말씀은 신앙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방해는 마치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막는 장애물처럼 보입니다. 가시밭길처럼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을 두렵게 하고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을 아프게 하는 상황들이죠. 우리의 삶에 찾아온 이 신앙의 방해, 신앙의 장애물, 가시밭길 같은 신앙의 여정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에스라 3장 8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신앙의 기초가 다시 재건되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 사람 중에서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선별하여 공사를 감독하게 하는 감독자로 세웁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시작을 다시 선포합니다. 에스라 3장 10절 말씀에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성전의 기초가 놓일 때 성전의 파괴됨을 받던 세대는 슬피 울었고 그 이후의 세대는 성전의 재건에 환호하였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쁜 일이 시작된 것이죠. 신앙의 시작, 신앙의 회복,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기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러한 기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를 여러분들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저의 상황과 환경은요, 뒤바뀐 것이 하나 없었습니다. 여전히 돈이라는 물질 앞에 끌려다니는 인생이었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내 안에 있는 부족함으로 인해 상처받는 인생이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달랐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반응이 달랐던 것이죠. 매일 봤던 나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았고 매일 보냈던 하루하루가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회복을 이루었을 때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저하고 주춤하고 좌절하고 넘어졌을 그때 다시 허락하시는 은혜로 일어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앙의 여정을 나아가는 그 걸음, 그 회복의 때를 여러분은 기억하시는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익숙한 삶을 살다가 잊어버린 그 은혜를 다시 회복했을 때의 기쁨도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기뻤던 것 같습니다. 떠났던 나의 걸음을 쳐내지 않으시고 항상 같은 곳에서 나를 기다리시던 그 예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묵상할 때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 기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에스라 3장의 사건이 그러했습니다. 성전의 재건은 어떤 이에게 신앙의 회복을 이루는 날이었고 어떤 이에게는 부모로부터 들었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역사적인 날이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면 감사 또 감사의 고백이 넘쳤을 것입니다. 에스라 3장 18절 말씀에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어떤 이는 통곡하였고 어떤 이는 즐거이 소리 질렀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상반되어 보이지만 허락하신 은혜에 대한 고백이었죠. 성전 재건, 은혜 안에 이루어진 일, 우리의 신앙의 시작과 회복, 모든 것이 은혜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움직입니다. 오히려 칭찬하고 축하하고 환호하고 그들을 응원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어둠 가운데서 움직였던 것이죠. 신앙을 방해하는 세력은요, 먼저 교활하다라는 사실들을요,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성전 재건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나아갔죠. 그리고 그들 속에서 재건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4장 2절 말씀에 스룹바벨가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하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성전 재건을 도우러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성전 재건을 방해하기 위함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고 신앙의 회복을 이루어 다시 신앙의 여정을 떠나는 걸음을 방해하는 영적 세력들은요, 굉장히 교활합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 하고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영적 방해가 교활하다는 사실들을 우리는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응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행동과 말이지만 그 실상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주저앉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와에게 다가갔던 뱀과 같습니다. 뱀은 하와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하와에게 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3절 말씀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죠. 뱀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유도하죠.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말씀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죽는다는 결과를요 왜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치에서 판단하고 하와를 유혹하죠. 그 결과는 아담과 아담의 모든 인류가 죄의 노예가 되는 결과였습니다. 신앙을 방해하는 세력은요 교활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리고 있고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연약함을 우리는 비집고 들어와 우리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리고자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믿음을 굳게 하라. 장애물에 넘어지지 않게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노리고 있다라고 권면합니다. 교활함으로 찾아오고 위협하고 무너뜨리고자 하는 영적 방해 세력을 주의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함을 권면하고 있죠. 또한 신앙을 방해하는 세력은요 강대합니다. 스룹바벨과 에스와와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대적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성전 재건을 방해한다는 사실들을 알고 이들을 거부합니다. 에스라 4장 3절 말씀 스룹바벨과 에스와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그들을 거부했는데 거부당한 방해 세력은요 본격적으로 건축을 방해하고자 합니다. 왕의 신하에게 뇌물을 주어 성전을 재건하는 그 계획들을 방해했고요. 그들을 무고하게 고발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왕이 바뀔 때마다 그들을 방해했죠. 성전 재건의 방해가 강하다는 것을요 깨닫게 합니다. 신앙을 방해하는 세력은요 교활하면서도 강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음을 막죠. 우리의 연약함을 들추며 우리의 약함을 건듭니다. 신앙을 방해합니다. 방해하는 세력의 강함은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뿌리칠 수 없습니다. 한두 번이야 그것을 뿌리치고 한두 번이야 밀어낼 수 있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때로는 어떠한 상황과 문제 앞에 내가 연약해질 때 그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는 악한 영의 세력은요 그것을 타협하게 하고 떠나가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의 연약함 가운데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돈이라는 도구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초라하게 하죠. 세상은 돈이 없는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듭니다. 돈 앞에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게 하고요. 돈 앞에 선택의 기로에 서서 고민하게 합니다.
문제 앞에서 돈의 유무가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여기게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을 가져올 것이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버리죠. 신앙을 방해하는 세력은요, 교활하고 강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돈뿐이겠습니까? 건강이나 자녀나 안정이나 인정과 권력과 지위와 명예 등등 다양한 것이 우리의 신앙의 영역을 무너뜨리게 하는 방해의 세력으로 다가옵니다. 우상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음을 막죠. 신앙을 방해하는 세력이 교활하고 강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내 힘으로 그것을 맞서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방해하는 신앙의 방해를 넘어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신앙의 방해 앞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 4장 3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하죠. 에스라 4장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저는 여기서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라는 그 문장에 좀 주목해 보았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요, 유다 민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준 이방 왕입니다. 에스라 1장에 고레스의 명령이 나오죠. 에스라 1장 2절 3절 말씀에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도를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고레스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참된 신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에게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이방 나라의 왕이 말이죠. 이스라엘은요, 이방 왕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들었고 참된 신이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부모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구나라는 사실들을 물론 그 세대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포로된 삶을 살아가는 그 입장에서 그것은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렸을 거예요. 하지만 그 나라의 왕이 선포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된 신이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너희 유다 백성들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며 그들이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원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시작할 때 그리고 신앙의 회복을 이루어 다시 여정을 나아갈 때 우리의 걸음을 비웃듯 방해하는 세력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가 무너지기를 바라고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기를 고대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방해 세력들이 있어요. 그 위협과 방해는요, 교활하고 강대하죠.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잊을 때 우리는요, 내 힘으로 그것을 막고자 넘어서고자 합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신앙의 영역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건강과 돈, 자녀, 지위, 명예,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자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묵상해야 합니다. 은혜를 곱씹고 곱씹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묵상해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때 나를 위협하는 장애물은 그저 작은 발판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발판 말이죠. 그러나 은혜를 잊어버릴 때는요, 내 힘으로 내 해결하고자 할 때 우리는요, 무너질 거예요. 처음에는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승리는요, 사실 우리를 더 내 힘을 의지하게 하는 유혹과 같습니다. 밟고 도약해야 하는 발판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곱씹고 곱씹어 은혜 안에 살아감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평지와 같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지에 꽃이 핀 것처럼 아름답기만 하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평지만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잘 닦여진 아스팔트 길이면 좋겠지만 현실은 가시밭길인 것이죠. 그래서 다치기도 하고 다쳐서 화가 나기도 하고 아파서 울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여정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너무 많아서 때로 주저앉고 싶기도 할 때, 그때 그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임을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는 삶은 힘든 삶이고, 세상에 무너지지 않는 삶은 쉽지 않은 삶입니다. 내가 만약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고군분투하며 지켜나가는 삶, 그 삶이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삶이다라고 고백된다면, 여러분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잘 나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가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